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거룩한 몸된 교회에 한 지체로 머물게 하시고 또한 형제자매라 부를 수 있도록 기회와 자격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험한 세상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구원의 큰 선물을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삶의 시간들을 돌아봤을 때 구원받지 않고 살았더라면 어찌했을까라는 여러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비록 구원 이후에 삶 또한 평탄하지 않고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지만은 정말 주님 주신 은혜로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며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허락해 주시고 주님 배울 날 하루 감하는 이때 더욱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며 복음 전하는 주님의 충성된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시간에 세계 곳곳에서 전국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많은 형제자매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히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이 거룩한 시간에 거룩한 장소에 모여서 고개 숙인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히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여하지 못한 주의 지체들이 있다면 있는 곳에서 이 말씀 기억하고 이 자리에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또 다음 모임 때는 모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땅한 주의 종의 자세를 갖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허락해 주신 이 귀한 시간 말씀을 통해 마음의 격동을 받고 다짐하고 삶의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보겠습니다. 성경은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아, 17장 14절부터 16절까지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은 말제라 장성한 사민은 사울을 쫓았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 아비의 양을 칠 때 그 블레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오늘 본문 주제를 준비하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말씀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찬송을 402장 행군 나팔 소리로 이렇게 잡았는데 갑자기 찬양대에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해가지고요 찬송 찾아봤어요. 마지막 부를 찬송을 지금 부르시나 했는데 나팔 찬송가에 나팔이라는 단어가 많이는 안 나오는데 168장을 부르셨더라고요. 하나님 나팔 소리로. 그리고 마지막 마치는 찬송은 행군 나팔 소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팔로 시작해서 나팔로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나올 때는요, 뭐 들킨 것 같잖아요. 이거 원고가 유출됐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왔습니다. 자, 오늘 그 제목을 준비하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말씀을 잡았는데요. 우리 삶 속에서 많은 준비라고 삽니다. 오늘 아침 나오실 때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저는 아침에 이제 차를 타고 나오는데요. 눈이 그냥 차에 그냥 가득 덮였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인 것은 날씨가 춥지 않아가지고 얼진 않았습니다.
시동은 켜질까? 또 아침에 나올 때 제일 이제 신경 쓰는 것이 뭐 이렇게 뭐 외모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아마 핸드폰의 배터리일 겁니다. 그죠? 급하게 나오는데 전날 꼽지 않았어요. 그 1초만 생각했더라면은 아침에 나와야 되는데 배터리도 없어요. 그 핸드폰 불안불안하게 가는데 배터리 잔량이 사라지는 걸 보면서 준비를 잘하고 나왔어야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저도 이렇게 전도인 생활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제가 서울교회 있었을 때 예산교회인가요? 이렇게 설교를 가게 됐었습니다. 황당한 일을 제가 경험했는데 이제 갔다 올게 하고 나왔어요. 이제 자매가 데려다 줬을 겁니다. 지하철역으로 그때 안양역으로. 그래서 수원역 가서 갈아타고 이제 그쪽 교회를 가야 되는데 이제 잘 갔다 올게요 하고 이제 역에서 헤어지고 앉아 있다가 딱 섰습니다. 지하철 들어올 때. 근데요, 지하철 쫙 들어오는데 그 지하철 유리창에 내 모습을 비쳤는데 세상에 위 아래 옷이 달라요. 제가 양복을 입고 와야 되는데 컴비를 입고 온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이야 뭐 제가 이제 뭐 잘못 입고 왔어요 할 정도로 이렇게 낯짝이 좀 두꺼워졌는데 그 당시는 파릇파릇한 젊은 때라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택시 타고 가가지고 차를 가지고 이제 지하철 타고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갔던 기억도 있었습니다. 거울만 한번 봤더라면은 지금도 그래서요. 그 기억 때문에 항상 양복 입고 나올 때 위아래를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노안 때문에 이제 위아래 구분이 안 돼요. 비슷한 줄 알고 입고 나왔다가 요즘 양복이 뭐 색깔이 다른 것도 아니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 실수 경험 덕분에 조심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 삶은 매일매일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 제목이 이렇게 준비하신 하나님인데요. 자,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셨을까? 특히 이제 본문을 통해서 이제 17장은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죠. 싸움입니다. 다윗이 이겼습니다. 잘 알고 있죠. 다윗이 세상 전면에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 무엇을 준비하셨을까요? 또 다윗은 또 개인적으로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또 우리는 이 시대에 살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이 세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기 17장 14절 보면요, 다윗은 말제라 했습니다. 세 명의 형들은 전쟁터에 나가고 다윗은 여덟 번째입니다. 일부러 숫자에 대한 모든 의미를 부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억지로 해석되기 때문에. 그런데 1자도 의미가 있고 2자도 의미가 있고 3자도 의미가 있습니다. 4자도 의미가 있어요. 7자는 더 의미가 있죠. 네, 8자도 의미가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8이랍니다. 8 숫자. 그래서 올림픽도 1988년 8월 8일 8시에 개막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말째인데 몇 번째 아들이죠? 8번째 아들이에요. 8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주일로 시작하는데 새로운 시작입니다. 주일은 어떤 날일까 보면요, 우리는 달력을 보면서도 정말 이해하지 않고 삽니다. 생각하지 않아요.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주일이죠. 주일을 맞이하는데 달력을 보면요, 첫째 날이에요. 그죠? 새로운 시작입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를 시작이라고 보죠? 내일이에요. 내일, 월요일. 그래서 이제 주일 저녁에 뭘 받아요? 이제 스트레스 받습니다. 내일부터 일할 생각에. 사실은 한 주의 시작은 오늘이죠. 오늘. 구약시대 그 제7일 안식일, 7일날 안식하셨는데요. 어찌 보면 저희에게는 첫째 날이 시작의 날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물론 몸은 좀 피곤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는데요. 몸은 피곤하지만은 마음은 편하죠. 교회에 헌신을 크게 할수록 몸은 피곤합니다. 월요일날 직장 가서 몇 시간 동안은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린 적도 있었습니다.
주일날 저녁에 뭐 많은 수고 때문에. 그런데 마음은 편합니다. 몸이 편하고자 오늘 교회 안 갈 거예요. 교사인데 찬양대인데. 그러면 집에서 이제 뭐 연락받고 제가 뭐 감기가 들어서 뭐 때문에 뭐 피곤해서, 그럼 하루 종일 편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서울교회 다녔을 때 제가 강서에 살았었습니다. 강서의 제교에서 서울교회까지 다녔을 때 버스 3번 타고 다녔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몸이 되게 으시시한 거예요. 그래서 자매하고 딸은 이제 버스 태워서 보내고, 난 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곤하다는 이유로 누워서 뒹구는데 딱 10분 지나니까 후회가 되더라고요. 같이 갈 걸. 이 몸은 편한 것 같은데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으니까 다시 몸도 편하지 않은 거예요. 갈 걸.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교회 빠진 적이 몇 번 없을 정도로 기억이 납니다. 하루하루 회사 때문에, 특별한 일 때문에 한 번 빠지고 뭐 그런. 그런데 그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 몸이 편한 게 중요하지 않고 마음이 편한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 앞으로 나왔을 겁니다. 오늘은 한 주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아시스 같은 곳에서 말씀으로 우리가 모욕하고 말씀에 우리 몸을 담그고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날 오늘 저녁부터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뭐 주말이다 위켄드다였고, 주말이 길어졌죠. 옛날에는 금토였는데 금토일, 뭐 토일이었었는데 하루가 더 늘었습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2박 3일 동안 그냥 육신적인 삶을 살다가 새로운 월요일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또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그 주시는 힘으로 시작한다. 그래서 어쨌든 다윗은 8번째 아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다윗은 말제라, 형 3명은 전쟁터에 나갔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 아비 양을 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전쟁터에 갔었죠. 자, 하나님은 다윗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의 육신의 통로를 또 만들어 주셨고, 다윗은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이 팔은 새로운 시작이라 했습니다. 사울 시대가 지나고 다윗 시대가 도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왕이 될 때는, 사울이 왕이 될 때의 모습은요, 겸손함의 극치였습니다. 사울은 보통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컸다 했습니다. 얼굴도, 외모도 출중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름 부음 받을 때 행구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 덩치 큰 자가 숨어서 들켰죠. 그래서 기름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 받을 때 사울은 정말 겸손했습니다.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왜 사울은 실패했죠? 왜 그러냐면요, 훈련 받지 못하고 왕이 된 겁니다. 이 겸손이라는 성품도 중요한데요, 신앙은 훈련인 겁니다. 훈련을 받지 못하고 왕이 된 거예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 형들 7명 다 지나치고, 또 누가 있느냐? 말제가 있습니다. 어디 있느냐? 밖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말제 오기까지는 내가 먹지 않겠다. 그래서 그 아비가 그 말제를 부르고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줬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 기름 부음을 저한테 주십니까? 왕이 있는데 이럴 수 없습니까? 그런 기록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 뭐 거절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다윗왕이 되었죠? 왜 다윗답게 살았습니까? 다윗은 약 17세 그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약 13년 동안 모진 훈련을 받은 후에 왕이 된 겁니다. 17세도 추정입니다. 여기 8명 중에서 3명이 군대 갔습니다. 20세 이상은 군대를 가야 되는데, 또 결혼하면 1년간 군역 면제했습니다. 그러면 형 3명은 20살 이상이라 가정하고, 4번째 형도 결혼했는데 1년간 쉰다고 가정하고, 그리고 말제가 다윗이다. 도대체
다윗의 나이를 몇 살로 추정할까? 그게 어려운 거였습니다. 그래서 한 17세 정도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 어머니가 그 1년에 한 명씩만 나오면요, 16세로 15세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어리지 않을까 해서 한 17세 정도 추정하고 13년간 훈련받은 후에 30살에 왕이 된 겁니다. 13년 동안의 훈련의 기간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장인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몇 번을 시도했고 군대에 3천을 모았어요. 전쟁하려고 모인 거 아닙니다.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군대에 3천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모진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세상의 전면에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한 장 앞으로 넘겨보시면요, 16장 14절. 14절.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요, 악신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악신 때문에 다윗이 사울을 만나게 된 겁니다. 15절입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왕을 번뇌케 하온즉 원컨대 우리 주는 주의 앞에 모시는 신하에게 명하여 누구를 구하게 해달라고요? 수금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다. 이 악신이 아니었으면요, 이 다윗이 천거가 안 됐을 겁니다. 수금 잘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하게 해달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7절,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수금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18절, 부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해 가로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세 아들을 본즉 탈 줄을 알고 호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되이다. 이게 추천서죠. 우리는 다윗을 생각할 때 다윗은 용맹했다고 봅니다.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신하가 왕에게 다윗을 추천할 때 제 첫 번째 추천서의 제 첫 번째 항목이 뭔지 아십니까? 용기가 아니었어요. 무용이 아니었습니다. 수금을 잘 탄 사람이었기 때문에 추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게 나갔고, 그리고 사울을 만나게 됐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각자의 달란트가 있을 겁니다. 여호와께 받지 않은 것이 없다 했습니다. 저는 가진 게 없어요. 저는 달란트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하나님 무엇인가 분명히 우리에게 100이란 걸 주셨습니다. 100. 누구한테 다 100을 주셨는데 누구는 말을 잘하고, 누구는 뭐 피아노를 잘 치고, 누구는 대접을 잘하고, 달란트가 다르다는 겁니다. 주셨는데 자기가 개발도 못하고 상대방과 비교하다 보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자기를 자존감이 낮아질 뿐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주셨다는 겁니다.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셨구나. 내가 저분이 갖지 못한 것, 저건 없지만은 무엇인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물을 깁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낚시 바늘을 던지는 사람이 있고 건지는 사람이 있고 역할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교회도 그래요. 낚시는 잘했는데 구멍이 뚫혀가지고 다 뒤로 빠지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다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 어부들이 힘든 일은요, 낚시라는 게 아니라 그 물고기 잡은 후에 그물을 잘 정리하는 거랍니다. 물고기 잡을 때는 정신없이 잡았던 그 그물들 끝난 다음에요, 그 그물 필 때 여러분이 그 어부였으면요 그물 망가집니다. 왜? 제가 성질 나올 뻔했어요. 죄송합니다. 성기 급하잖아요. 그 실타래도 한번 엮이면요, 아유 그냥 뭐 잘라버리지. 그 필생가 아닙니다. 잘라버리죠.
뭔가 얽혀 있으면 자르려고만 합니다. 근데 그걸 자르면 안 되죠. 그래서 물고기를 잡을 때보다 더 힘든, 더 많은 시간들이 그물을 잘 정리해서 잘 개키는 거예요. 다음에 쓰기 위해서.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는 전도를 잘하고 누구는 전도된 분들을 잘 포용하고 양육하는 그 달란트가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없어, 나는 가진 게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건요,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무시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다윗이 청거된 첫 번째 이유가 수금을 잘 탔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 다와 지기 위해서는 준비된 게 있었어요. 무엇이냐면요, 골리앗이죠. 다윗이 세상 전면에 나와서 싸웠는데 본인만한 정도의 사람과 싸워서 이겼다면요, 우리는 다윗을 기억하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도 큰 나라와 작은 나라의 전쟁을 표현할 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그리고 결국에는 다윗이 이겼을 때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무슨 힘이 있구나, 세상에서도 그렇게 인정하는 겁니다. 현대 중공업인가요? 거기에 이제 큰 크레인인데 너무 커서 이름이 골리앗이랍니다. 너무 커서. 그래서 큰 것의 대명사가 골리앗인데 하나님이 이 다윗을 다윗답게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상대방이 누구냐? 골리앗이죠. 17장입니다. 17장 3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은 이편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편 산에 섰고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신장은 6규빗 한 뼘이요, 한 규빗 약 45cm죠. 그럼 6규빗이면은 6 곱하기 45, 6, 4, 24, 6, 5, 30, 약 270cm에 한 뼘이 더하니까 약 3m 정도 되는 겁니다. 3m. 키만 3m. 키만 3m 큰 게 아닙니다. 키가 3m 되려면요, 체중도 커져야 돼요. 최용만 씨 키가 2m 17인가? 2m 넘습니다. 주먹이 제 얼굴만 해요. 그래서 최용만 씨가 씨름하다가 UFC 진출했을 때 최용만 씨의 주특기가 뭔지 아십니까? 꿀밤이었답니다. 퉁퉁 치면 나가 떨어졌대요. 주먹이 하도 커가지고. 자, 최용만 씨도 우리가 보기엔요, 10cm만 커도 크다, 이럽니다. 2m 앞에 서면요, 3m 보세요. 어웁니까? 그죠? 의학일 겁니다. 3m예요. 체중이 큰 겁니다. 골리앗을 준비했는데 여기 그 골리앗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4절에 싸움을 도두는 자라 했습니다. 싸움을 도두는 자. 영어 성경 보면요, 더 챔피언이에요. 키만 큰 게 아닙니다. 싸움을 도두는 자, 더 챔피언. 한국말로 하면요, 킹 왕짱, 그죠? 그런 사람을 앞에 하나님이 두신 겁니다. 그 정도 이겨야지만이 이겼다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골리앗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또 준비한 것이 뭐냐면요, 이 사울은요, 이 블레셋과의 악연이 있죠. 사울이 왕이 돼서 처음에 암몬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을 기가 막히게 잘했습니다. 암몬과의 전쟁. 그래서 우쭐했을 겁니다. 두 번째 전쟁이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두 번째 전쟁에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기로 작정하셨죠. 왜 그러죠? 사무엘이 7일 기다렸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본인이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합한 사람을 택하기로 작정하시고 사무엘의 발걸음을 이세 집으로 돌렸던 겁니다. 사울은 핑계댔습니다. 블레셋 사람은 수가 많고 우리 백성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당신은 오지 않고 핑계를 댔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 블레셋과의 전쟁, 두 번째 전쟁에서 이미 사울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또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한번 이렇게 제목만 보겠습니다. 여기 11장 보시고요. 11장, 사무엘상 11장 보시면은 사울이 암몬 사람을 치다해요. 그래서 암몬과의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 사울이 블레셋과 싸우다해요. 사울이. 그리고 7일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책망을 받습니다. 망령되 행했다고 13절에 적혔습니다. 14절에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은 그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을 거라 했습니다. 누구죠? 다윗을 찾으러 사무엘 보낸 겁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14장이 중요합니다. 요나단이 블레셋을 습격한 겁니다. 다음에 한번 볼 텐데요. 그리고 15장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합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였던 겁니다. 이 하나님은 작정하셨지만요, 우리의 회개와 돌이킴을 통해서 하나님도 돌이켜 주십니다. 그래도 왕이지 않습니까? 첫째 왕이었습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돌이키시려 마음에 준비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조건 하나 달았습니다. 진멸하라. 그때 만약에 사울이 진멸했더라면요,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진멸하지 않았죠. 좋은 걸 남겨뒀습니다. 이 아말렉 왕, 아가 왕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완전히 떠나고, 그리고 15장 10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버리시다. 왜요?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기회를 놓친 겁니다. 그때 사울이 만약에 진멸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물론 하나님의 어떤 역사의 계획이 흘러가고, 또한 과거 역사도 가정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진멸했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데 이때 버림을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기름을 받고 17장 다시 블레셋과의 전쟁이 또 맞닥뜨려진 거죠. 그리고 마지막 죽음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블레셋과는 질긴 악연이 있었어요. 자, 여기 하나님은 다윗을 세상의 전면에 나타나시기 위해서 다윗을 준비하셨고, 그다음에 악신을 준비하셨고, 그다음에 골리앗을 준비하셨는데요. 정말 중요한 준비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요, 본문 읽었던 17장 16절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냈더라. 이 골리앗이 이런 말을 했죠. 이 전면전 하지 말자. 그러면 너희들도 죽고 우리 부하도 죽으니 1대1로 싸우자. 이 자신만만했습니다. 왜요? 자기는 챔피언이기 때문에 그렇죠. 키가 3m입니다. 1대1로 싸서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노예가 되고, 너가 이기면은 너희 중에 한 명이 이기면은 우리가 너희의 노예가 될 것이다. 솔깃한 제안입니까? 자신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전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두려워했거든요. 심히 두려웠다 했습니다. 우리가 TV 같은 데 보면요, 권투 중계 이렇게 격투기 같은 거 보면은 이 두 사람의 얼굴을 카메라가 클로즈업 시킵니다. 두 사람. 그럼 이제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머리를 이마 맞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경기 재밌겠네 하는데요, 딱 보는 순간에 한 사람의 눈을 깔죠. 우리가 보통 이제 자기보다 힘 약한 사람에게 뭐랍니까? 눈 깔아. 그러지 않습니까? 깔아! 합니다. 안 까시네요. 눈을 깔아야 되는데, 이렇게. 째려봐도 눈을 안 내리십니다. 당당하신 것 같아요, 자매님. 자, 근데 보니까요, 눈을 막 부릅뜨고 하는 겁니다. 근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요, 이스라엘은 두려워했고, 블레셋은 사기에 충천했습니다. 이때 싸웠으면요, 누가 이겨요? 당연히 블레셋이 이겼겠죠. 그런데 이 골리앗이 40일을 조속으로 나타내었더라. 며칠이요? 40일입니다. 이런 전쟁 보셨나요? 오늘 싸우면 이길 텐데
골리앗은 40일 동안 뭔지 아십니까? 자, 1대1로 싸우자. 내가 이기면, 네가 이기면. 그리고 들어가요. 자기 진영으로. 이제 부하들이 이제 싸울 준비하고 딱 있는데 갑자기 대장님이 들어오십니다. 대장님, 명령하시죠. 싸우면 이길 텐데. 나도 알아. 일단 내가 말했으니까. 그 다음날 나가서 자, 싸우자. 1대1로. 그리고 공격 앞으로 명령했습니까? 들어가요. 아마 본인도 이상할 겁니다.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지? 부하들도 대장님 지금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지금 보니까 그 이스라엘은 떨고 있고 우리가 나가면 이길 텐데 나 생각 있다니까. 지금 며칠째 하고 있다고요? 7일째 나가서 1대1로 싸우자. 15일째 1대1로 싸우자. 22일째 1대1로 싸우자. 23일째 27일째 30일째 38일째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지? 생각해 보셨나요? 이 40일이 그냥 40일 세 글자인가요? 아닙니다. 40일이에요. 어찌 보면 올해 시작해서 오늘이 며칠이죠? 날짜 가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사셨군요. 저도 잘 모릅니다. 이게 구원받고 나서 날짜는 몰라도요, 요일은 알아요. 오늘 주일이구나, 오늘 수요일이구나, 구영무이구나, 이건 아는데 오늘 며칠이지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요일에 치중하죠. 오늘 뭐 수요일, 오늘 교사 모임 날, 청년의 모임 날, 이렇게 요일을 기억하죠. 토요일 날. 40일 동안 골리앗은 내가 왜 그러고 있지 했을 겁니다. 그런 전쟁이었어요. 누가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고 막으셨던 전쟁이었던 겁니다. 블레셋도 그렇고 골리앗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저들 쳐들어오면 우리 죽을 텐데. 그러니까 40일 동안 이스라엘은 긴장 가운데 살았을 겁니다. 지금 전쟁하면 질 텐데. 네, 뭐 누군가는 그런 기도했겠죠. 하나님 막으셨을까? 어쨌든 제일 이상한 사람은 골리앗일 겁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40일째 뭐 하고 있지? 그래서 이제 40일 됐습니다. 40일. 자, 근데 17절 전환점이죠. 이새가 그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음고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만약에 40일 전쟁이 아니었으면요,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전쟁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죽었구나, 돌아왔구나, 그러죠. 전쟁이니까. 그런데 하도 안 오는 거예요, 세 아들이.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가 안 들어오는 겁니다. 내 소중한 세 아들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전쟁이 시작됐다는 소식도 없고 끝났다는 소식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제를 보낸 겁니다. 다윗에게 보내서 형들의 안부를 살펴와라 했는데 19절 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 중이더라. 싸우는 중인가요? 대치하는 겁니다. 대치 중이었습니다. 다윗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치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의 명한 대로 가지고 와서 진영에 이른즉,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죠.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하며 양쪽에서 항호를 벌이고 서로 대하였더라. 그래서 형들을 확인하고 살아계셨군요. 확인했습니다. 생사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형들과 말할 때 23절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챔피언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항우에서 나와서 무슨 말을 한다고요?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자, 골리앗 오늘도 헷갈렸을 겁니다. 너 지금 왜 그러고 있지? 지금 몇 번째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조석으로 지금 80번째 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하면요 79번째 겁니다. 왜? 39 곱하기 2니까 78 더하기 아침이니까 40일째, 그죠?
이해가 안 되세요? 79번째. 지금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그래서 똑같은 말 하는 겁니다. 전과 같은 말 해요. 1대1로 싸워서 이제 지겼을 겁니다. 스피커 틀어놨을 거예요. 1대1로 싸워서 내가 이기면 네가 이기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걸 누가 들었다고요? 다윗이요. 그래서 여기 단어가 있는데 중요한 단어. 저도 밑줄 쳤습니다. 20절에 마침, 23절에 마침.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오후에 점심때쯤 전쟁터에 나왔으면요, 형들이 살아있군요 하고 아버지에게 형들의 안부를 전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도 새벽부터 기도하시고 정말 하루 온종일 하나님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새벽을 깨워댑니다. 새벽 이슬같이 나온다 했습니다. 자, 새벽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갔을 때 그 골리앗의 말을 들었던 겁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아버지 이새의 마음을 동하게 하시려고 40일을 묶어놓고 또한 그렇게 했어야지만이 다윗이 다윗답게 세상에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전과 같은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들었어요. 결코 우연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보죠. 이 다윗의 말을 듣고 나서 근데 왜 전쟁 안 합니까? 궁금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저 사람 무서워.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런 말 합니다. 15절. 이제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가려졌네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더러는 가로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이제 골리앗도 이제 참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하겠다고 이제 나섰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도망했다 하니까요.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자,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다윗에게 말하는 말이 뭐냐면요. 그를 죽이는 사람 세 가지를 준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두 번째, 그 딸을 그에게 주고 사이에 삼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 그 아비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자유하게 하시리라. 부역을 면제시켜주겠다는 겁니다. 재물 사이 삼아주고 그다음에 부역을 면제해주겠다. 그것을 다윗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또 말하죠. 26절.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어린아이가 이렇게 물었겠습니까? 왕이 어떻게 해준대요? 물어봤더니 또 백성들이 여기 27절 전과 같이 말했다 했습니다. 여차여차히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다윗도 그래? 나도 세 가지 얻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다윗의 진짜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왕의 사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재물 많은 게 아니에요. 부역을 군대를 일하는 게 아닙니다. 이 다윗의 마음이 뭐냐면요. 다윗은 26절 끝에 어떠한 대로 하겠느냐 했지만요. 사실 다윗의 마음이 이거였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죠.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것이 다윗의 진짜 마음이었던 겁니다. 이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이 블레셋은 누굽니까? 할례 없는 이방인. 누구간데 사신의 하나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게 진짜 다윗의 그 뜨거운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잘 되고 성장하는 것도 좋지만요. 이루어진 영혼을 위해서 정말 전도를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어떤 그 다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말한 것을 다윗도 말했죠. 무슨 대우해 주신대요? 그리고 저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 어떻게 사신 하나님 군대를 모욕합니까? 막 분을 일으켰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준비한 게 하나 더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28절입니다.
28절은 긴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장형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네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엘리압을 준비하셨어요. 엘리압을. 엘리압 맏아들입니다. 엘리압 덕분에 우리가 신앙 가운데, 교제 가운데 진짜 많이 사용하는, 언급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16장입니다. 16장. 15장 다윗 사울을 버리겠다고 이제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34절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다부터 쭉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새 집에 갔는데 자식들을 불러와라. 하나님 보내셨다. 내가 기름 부음 받을 자를 찾고 기름 부음 하겠다 했습니다. 6절. 그들이 오매 16장 6절입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였더니는 약간 다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죠. 있도다까지 했으면 좋을 텐데 하였더니.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무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는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같이 읽어보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가 교제 가운데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중심 보십니다. 이런 교제를 많이 했죠. 누구 덕분에 우리가 그 말씀을 인용하죠? 엘리압 덕분이에요.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용모 대단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추천받을 때 16장 18절에 이셀 소개하면서요, 수금 탈 줄 알고 호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다. 준수. 이 준수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브인데요. 토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름답더라, 이런 때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토브인데요. 준수하다, 이런 단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미랑교 있을 때 카페 이름을 토브라고 지었는데요. 그 토브입니다. 그런데 이 이세가 잘생겼나 봅니다. 아들들이. 큰아들도 용모가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말째도 준수하다 했으니까 다 집안 내력이 다 엄친아 스타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엘리압이 용모도 있었는데요. 뭐도 있었다고요? 신장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윗은 신장은 타고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요? 사울의 갑옷이 자기한테 어울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잘생긴 건, 그래서 잘생길 것까지는 좋죠. 다이비드라고 하죠. 외국에서는. 우리는 다윗이라는데 조각상 보면 일단 잘생겨났습니다. 크게는 안 나왔어요. 용모는 괜찮았는데 신장까지 컸으면요, 그러면 다윗이 골리앗을 준 것이 희색이 됐을 겁니다. 용모는 준수했는데 신장을 그렇지 못했어요. 근데 엘리압은 용모와 신장이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죽이면은 사위 삼아 주겠다. 얼마나 왕의 사위가 되고 싶었겠습니까? 그럼 본인이 나갔어야죠. 근데 본인은 나갈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막내 동생이 와서 형들의 안부를 묻는 것까지 좋았는데 갑자기 저 골리앗 죽이면 뭐 해주신대요? 하는 말을 듣고 나서 형 엘리압이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여기 다시 17장 28절 보면요, 그가 다윗에게 어땠다고요? 칭찬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화를 냈대요. 야, 너 여기까지 새벽부터 와서 고생했다. 아버지 잘 계시니? 잘 있다고 전해줘라.
오늘이 마지막 이제 전쟁할 날일 것 같다. 뭐 이런 분위기를 전해준 게 아니라 화를 냈답니다. 왜 엘리압은 화를 냈을까요? 그리고 여기 노를 바라여 말했답니다. 네가 어째 이리로 내려왔느냐? 양은, 아니 그 집에 8명의 아들이 있는데요, 양은 주로 누가 봤을까요? 다윗이 봤다는 거예요. 왜? 사무엘이 이새 집에 기름 부음 하러 왔을 때도요, 7명을 다 지나쳤습니다. 또 있느냐? 왜? 하나님 지나치라 했거든요. 예, 말지가 있는데 그래서 양을 칩니다. 7형은 집에 있고 막내는 양을 치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양은 누가 치느냐? 누가 쳐야 돼요? 양, 다윗이. 자, 그리고 갑자기 나는 너의 교만과 너의 마음의 완악함을 안다고 했습니다. 아니 엘리압은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엘리압도 들었습니다. 엘리압도 40일 동안 들었어요. 골리앗 죽이면은 사위 삼아 주겠다, 재물 주겠다, 부역을 면제시켜 주겠다. 엘리압 들었습니다. 그럼 본인이 나가야죠. 본인이 나갈 자신이 없었어요. 왜? 나가면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동생이 보니까 나갈 것 같아요. 동생이. 그럼 나가면 죽을 것 같아요? 죽일 것 같아요? 우리는 성경을 너무 많이 알아요. 그죠? 결론합니다. 죽였죠. 자, 이스라엘도 군대였습니다. 사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 골리앗을 죽일 만한 사람이,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유일한 사람이 다윗이란 것을 누가 알았냐면요, 엘리압이 알았던 거예요. 엘리압이. 형은 알았던 거예요. 왜요? 평상시 양을 칠 때 그 양이 고맥의 사자에 잡혀가면 누가 아가리를 찢어서 데려왔죠? 잘 아시네요, 성경을. 이 결론을 아는 게 이게 좋은 것도 있지만 문제죠. 너무 많이 알아요, 결론만. 다윗이 그렇게 봤어요. 근데 저 골리앗을 죽일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단 한 사람은 엘리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왜 화를 내냐면요, 다윗이 왔어? 좀 저 골리앗 죽일 텐데? 죽일 수 있어, 내 동생은. 그럼 다윗이 뭐가 돼요? 뭐가 돼요? 부자가 되고요, 왕의 사위가 되고요, 군대 면제가 되면은 내가 형인데. 요 17장 28절은요 엘리압의 영적인 질투인 겁니다. 영적인 질투. 본인이 할 자신도 없으면서 너도 하지 마 이거죠. 내 동생 할 수 있었어요. 그걸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나가겠다 하니까 누가 또 말려요? 사울이 말리죠. 그때 자 37절입니다. 이건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말한 겁니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이 얘기했거든요. 34절. 주의 종이 아비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이 막내 동생 다윗이 양을 칠 때마다 가끔가다 이 동생이요 사자를 질질 끌고 와요. 아가리를 찢어서 곰을 끌고 와요. 온 집안이 놀랐을 겁니다. 지금 이게 뭐냐? 내 양을, 우리 양을 이놈의 사자가 곰이에요. 제가 아가리를 찢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날은 이제 곰고기 먹고 사자고기 먹었겠죠. 먹으면서 두려웠을 겁니다. 야, 내 동생은 달라. 그 무용을 이미 엘리압이 알았던 거예요. 골리앗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확실한 사람은 엘리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질투심이 유발한 거죠. 네가 여기 왜 왔느냐?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골리앗도 있지만요 사실 엘리압도 준비한 겁니다.
만약에 이때 다윗이 형, 나한테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나한테 화를 내요? 자, 1, 2, 3. 엘리압, 아미나답, 삼마 살아계시군요. 저 갈래요. 하고 만약에 다윗이 똑같이 화를 내고 갔더라면요, 다윗은 지금도 양을 치고 있을 겁니다. 그죠? 엘리압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 이제 뭐 세상에서 이런 얘기 합니다. TV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내 편인데 내 편 아닌 것 같은 내 편인 사람. 누구예요? 남편. 그죠? 네. 내 편 같은데 참. 아내도 내 편인데 내 편 아닌 것 같아요. 누구 편이에요? 남편은 남의 편이고 여편네는 옆집 편이죠. 그러니까 똑같아, 부부가. 남편, 여편 똑같아요. 그죠? 내 편인 것 같은데 내 편 아닌 것 같아요. 엘리압이 그런 겁니다. 엘리압은 내 편이에요? 내 편 아니에요? 내 편이에요. 우리 편이에요. 우리 편을 넘어야지만이 적을 만납니다. 교회에 있다 보니까요, 진짜 마음 아픈 게 뭔지 아십니까? 피하 구분을 못해요. 걸리면 죽어요. 오늘 저기압이거든요. 혹시 이런 분 보셨나요? 어떤 형제님이 저 건들지 마세요. 저 지금 고기압이에요.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죠? 네. 저기압이거든요. 기압이 낮아져요. 우울해진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는 겁니다. 무릎이 쑤시는 겁니다. 그죠? 며느라가 빨래 거더라. 저기압인 겁니다. 저 건들지 마세요. 저는 저기압이에요. 저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고기압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고기압이에요. 그죠? 오늘 제가 쏠게요. 얼마 좋아요. 네. 그래서 인사의 도레미페 솔라 시도에 어떤 음으로 인사해야지 좋은 인사인 줄 아십니까? 잘하시죠. 소름이에요. 한번 소름으로 인사해 보실까요? 못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거의 라음이야. 도시라. 네. 안녕하세요. 저 기분 나쁘거든요. 인사는 소름입니다. 네. 다음 주 이제 광고할 때 좀 소름으로 안녕하세요. 이렇게 소름으로. 네. 근데 우리 가운데 엘리압과 골리앗을 구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걸리면 죽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 때문에 안 나온다고요? 골리앗 때문에 안 나온 사람 혹시 보셨습니까? 교회 오다 보니까 교회 앞에 있는 그 문방구집 아줌마 그 기분 나빠서 나 구미교회 안 나올 거야. 이런 분 보셨나요? 없어요. 누구 때문에 안 나와요? 너 때문에. 서로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라고. 다 우리 편이라니까요. 다 우리 편입니다. 우리는 한 편이에요. 한 편입니다. 그리고는 다 누구 편이에요? 여호와 내 편이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죠. 우리 가운데 네 편, 내 편이 없지 않습니까? 우린 다 하나고 다 한 편이고 그리고 우린 다 하나님 편인 겁니다. 근데 신앙이 떨어지잖아요. 구분을 못해요. 구분을 못합니다. 골리앗과 엘리압을 구분 못해요. 그러니까 뭐 함부로 말을 하고 칼로 찌름같이 말을 하고 그리고 교제하고 나서 내가 들으라고 하는 말이야. 의미를 심어죠. 나 지금 들으라고 내가 전곡을 찔렀다니까.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리고 오늘 교제 잘했다고 스스로 아니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엘리압을 두신 이유는 뭐냐면요. 넘으라고 두신 거예요. 죽이라고 두신 게 아니에요. 엘리압을 넘어야 골리앗을 만나는데 엘리압을 못 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때문을 찾는 거죠. 신명기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 했습니다. 그 다음 구약시대의 나무는요, 일자나무입니다. 거기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근데 신약시대 와서 예수님 시대에 십자가가 생겼습니다. 십자가 있었죠. 로마 시대 형벌입니다. 십자가. 왜 예수님은 페르시아 시대, 헬라 시대 안 오시고 왜 로마 시대 오셨을까? 그때 하나님이 계획한 때였고 기가 막히게 그 로마는 십자가 형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상징하는 그 시대. 그래서 알려주시고자 로마 시대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알려주셨죠? 십자가를 알려주셨습니다. 십자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았다. 예수님은 나무에 높이 달렸습니다. 일자나무가 아니에요. 이제는 십자가입니다. 일자는 뭔지 아시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성당 다니는 분에게 딱 한 가지 배워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성호 긋는 거예요. 그건 배워야 됩니다. 우리 십자가 그릴 때부터 어떻게 그런지 아시죠? 이거부터 그래요. 이거부터. 집을 그려보면요, 집을 그리면 지붕부터 그래요. 그립니까? 그러겠죠. 지붕부터 집 지으면 어떻게 집이 지어집니까? 터부터 쌓고 기둥 세우고 지붕을 내는데 그냥 그렇게 그려왔던 겁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이렇게 기둥을 그리고 집을 그린다는 게 아니라 생각하자는 겁니다. 신앙은 훈련이거든요. 십자가를 그릴 때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그리는데 이게 가로죠. 사실 세로부터 가야 돼요. 그래서 성당 다니는 분들은 성호를 이렇게 세로부터 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나서 형제자매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거의 없고 형제자매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안다고의 이유와 원인이 누구 때문이 되는 거예요? 저분 때문에 나오고 저분 때문에 안 나오고. 가로는 결과예요, 결과.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화목해 하신다. 결과예요. 자, 우리 가운데 엘리압이 있어요. 지금 막 떠오르는 분이 있죠, 지금. 네. 떠오르는 분이 있죠. 그 형제 나왔나? 이렇게. 네. 확인합니다. 출석부가 이 형제 또 나왔구나. 네. 오늘 내가 안 보길 다행이다. 있습니다. 엘리압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거든요. 사람 막대기의 인생 채찍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듯이 우리 가운데 엘리압이 있어요. 근데 그 엘리압은 다투고 죽일 대상이 아니라 넘어야 될 대상인 거예요. 엘리압을 넘어야지 골리앗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피하고문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 인식을 갖고 있어야지만이 관계가 잘 정립이 되는 거예요. 다 우리는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형제 자매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엘리압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에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을 준비하셨죠. 자, 17장 봅니다. 16장. 하나님이 정말 다윗을 준비했습니다. 다윗. 정말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닮고 싶은 분 중에 최고죠, 다윗. 자, 추천서가 있습니다. 16장 18절.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세 아들을 본즉 탈 줄 알고. 자, 수금을 탈 줄 알아야 지금 천거가 되는 겁니다. 수금 못 탔으면요 안 됐어요. 근데 시편 150편 중에서 거의 반을 다윗이 지었다지 않습니까? 다윗이 양을 치면서 다윗이 나 나중에 골리앗 만날 거니까 물매 연습할 거야. 그거보다 더 많은 연습을 수금을 탔을 겁니다. 그 시간을 할애했을 거예요. 왜요? 물매 잘 던지고 뛰기 잘하고 싸움 잘해도요 수금을 못 탔더라면은 천거가 안 됐을 거고 사울을 못 만났으면요 전쟁에 나가지 못합니다. 이 천거를 받은 후에 사울이 다윗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이 친구는 뭔가 다른 것 같아. 그리고 천거 받을 때 여기 그 친구는 호기가 있대, 무용이 있대, 구변이 있대. 그 말만 듣고 받았겠습니까? 자기를 죽일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다 뒤쳐서 봤더니 그런 친구였구나. 그래서 전쟁에서 엘리압을 넘고 사울에게 갔을 때 사울이 끝까지 거절하지 못했던 이유가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친구는 정말 젊었을 때. 근데 이제 사울도 알았지만은 그 엘리압을 넘어야지 사울을 만났고 사울이 그래도 불안하니까 갑옷을 줬는데 갑옷이 맞지 않고 버리고 이제 가지 않았습니까? 수금을 탈지 못했다면요 천거 못 받고 전쟁터에 너같이 어린아이가 무슨 저 골리앗을 죽이냐, 나같이 이게 큰 사람도 2m 되는 나도 지금 못하고 있고 네 형도 못하고 있는데 막았을 겁니다. 명희야 돌아가.
했었을 겁니다. 수금을 탈 줄 알았기 때문에 사울을 만났고 사울의 인정을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호기가 뭐냐면요, 활달하고 씩씩한 기상이랍니다. 호기롭다. 제가 할게요. 제가 이제 그 교회에 있다 보니까요, 호기로운 분들이 있더라고요. 멋있더라고요. 누가 한번 특성 한번 해보실래요? 할 때 다 뒤로 빼고, 저는 뭐 뒤로 빼지도 않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요. 뭐 땅을 파죠. 뭐 누군가 하겠지. 누군가 할 거야. 근데 딱 나가서요, 다 멋지게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호기예요. 나설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입니다. 네, 무용인 아시죠? 곰과 사자, 능히 죽일 수 있는 그 힘. 그 영화 보니까 그 뭐 회장님의 보디가드 키가 2m인데요. 아무리 2m라도 영화 보니까요, 다 마동석 씨 할 때 한 대 맞고 다 쓰러지더라고요. 한 대 맞고 키가 큰데. 그리고 영화 보니까, 제가 영화를 되게 많이 보는 것 같죠, 그죠? 영화 보니까 진짜 호위무사는요, 저같이 키가 안 큰 사람이더라고요. 날렵하죠. 이 다윗이 그런 것 같습니다. 무용. 키도 별로 안 큰데 진짜 힘있고 전투력 있고, 그게 무용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추천에, 자, 4가지 추천했습니다. 수금 잘 타고 호기가 있고 무용이 있는데, 4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구변이 있다고 추천했어요. 구변. 말을 잘한다는 겁니다. 이 다윗은 도대체 어떤 말을 잘했을까요? 다윗이 말을 잘했다는 겁니다. 특히 이 골리앗에게 달려갈 때 했던 말. 자, 17장에서 사울을 만났습니다. 사울을. 엘리압과의 대화는 크게 없었는데요. 이제 34절부터 이제 사울이 말렸습니다. 이제 34절. 다윗 사울에게 고하되, 쭉 뭔가를 얘기하죠. 쭉 얘기합니다. 36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할례 없는 블레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에 하나와 같이 되리다. 또 가로되, 뭔가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만날 때, 이 골리앗은 다윗을 보고 이런 얘기하죠.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어떤 그 명화를 보면요, 대부분 다윗이 물매를 돌리며 달려가는 사진이 있는데, 물론 마지막은 그랬어도요, 처음에 다윗이 달려가는 모습은요, 막대기를 들고 달리는 겁니다. 막대기. 그러니까 43절에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막대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3m 된 골리앗 입장에서 이 17세 소년, 얼굴이 용모가 이렇게 붉었다 했습니다. 얼굴이 밝아서 했나 봅니다. 절 보세요. 이거죠. 이렇게 본 거예요. 골리앗 볼 때는. 제가 키가 한 170대인데, 저거 한 130대는 초등학교랑 저하고 40cm 밖에 차이 안 나는데 제가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걔가 하면요, 하는 거죠. 하는 겁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근데 다윗에게는 비장의 무기가 뭡니까? 물매죠. 여러분에게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꾀할 고배다. 이 속담을 딱 얘기하면요, 다 때가 있어야 돼. 하나님이 때를 안 주셔. 하나님은요, 때를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이걸 말씀하세요. 구슬이 있냐고. 구슬은 한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요? 서말. 너는 구슬이 있냐? 구슬도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만 기다리면 어떻게 됩니까? 때가 왔는데 구슬이 없어서 그 때를 얻지 못하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구슬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비장의 무기가 뭡니까? 다윗의 비장의 무기가 물매였죠. 근데 골리앗은 비장의 무기를 보지 못하고 막대기를 본 거죠.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처음에는 막대기 가지고 나왔던 겁니다. 네,
여기에 이 다윗이 진짜 말하는 것, 어떤 구변이냐면요, 45절서부터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같이 읽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다. 이 멋진 말을 누가 했다고요? 다윗이 한 거예요. 어린 다윗이 한 겁니다. 17세 소년이. 구변이 있는. 그래서 그렇게 시를 많이 지었습니다. 양을 치면서 왕이 된 후에 많이 지었습니다. 대단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윗 준비할 때 그냥 준비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다윗이 49절에 달려가면서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더라. 돌을 취했다 했습니다. 돌을. 다윗 준비한 게 막대기 준비했고요, 물매 준비했고, 돌을 준비했어요. 얼마나 많이 던져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물치기라고 하나요? 이렇게 강변 같은 데서 돌을 골라서 물을 칩니다. 근데 아이들은요, 한 번 하고 들어갑니다. 어른이 비웃죠. 왜냐면요, 이 물치기 하려면요, 매끄러운 돌이 필요해야 됩니다. 매끄러운 돌이. 근데 아이들은 모르니까 동그란 돌을 와서 하려면 들어갑니다. 다윗은 알았어요. 물매에 던지려면 어떤 돌이 필요한지를 다윗은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물맷돌 5개를 준비하고 골리앗에 나갔는데, 뭐 이제 시점 차이 있지만요, 사무엘하 21장 보면요, 거인이 4명이 또 나와요. 4명이. 물론 이제 시점 차이는 좀 됩니다. 왜 다윗이 물맷돌 5개를 준비했을까? 약간 전쟁에서 이겼지만요, 약간 이 거인들을 죽이려고 충분히 주문.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 하면 돼가 아닙니다. 다윗은 5개를 준비했다고 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많은 훈련했던 겁니다. 그래서 학습이라는 단어 아시죠? 학습지. 배우라 익힐 습인데 그 습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 습은요, 그 날개우가 2개가 있습니다. 좌우에. 그리고 100백에서 일자가 빠졌어요. 그래서 학습의 습은요, 익힐 습인데 좌우 날개를 99번 날개짓을 해야지만이 내 것이 된다. 여기서 20의 법칙, 무슨 법칙인데요, 정말 이 익히려면요 99번의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물매를 던져봤겠습니까? 그리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그 물매돌 한 번에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저는 여기 이제 그 추천서 중에서 4번째 구변, 이걸 이렇게 보다가 알게 된 게 있어요. 자, 18장 보겠습니다. 18장 1절 1절 같이 읽어보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17장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말씀의 기록인데, 제가 18장 1절을 계속 읽다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자, 골리앗을 죽이고 왔습니다. 왔을 때 58절, 17장 58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뇨? 갑자기 물어요. 아니, 누구의 아들인지 몰랐어요? 추천받았는데? 이세의 아들 알았습니다. 말재고, 소금 잘 탈아요. 호기와 무용과 구변인 거 알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누구의 아들이냐고 물어요. 왜 물었을까요? 네. 듣는 거와 보는 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본인 눈앞에서 40일 동안 두려웠는데 그 적은 소년이 골리앗을 이기고 목을 잘라서 가져왔어요. 왕에게로. 사울의 두려움입니다.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밤이 맞도록 수고했으나 얻은 것은 없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내렸더니요, 배에 가득했다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릎을 꿇었죠.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요, 이 베드로는 어부였고 예수님은 목수였습니다. 목수가 어부에게 그물을 깊은 곳에 가서 내리래요. 이 밤이 맞도록 수고했으나, 말이 안 되거든요. 수고했는데 깊은 곳에 또 가라는 겁니다. 밤이 맞도록, 밤에 그물 내려야지만 이 물고기 잡히는데 새벽에 다시 깊은 곳에 가래요. 물고기도 IQ 있습니다. 도망갑니다. 그물 내리면 도망갑니다. 이 목수가 나는 어부인데 뭐라는 거야? 그런데 내가 왜 한 마리도 안 잡혔지?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복을 받았던 게 교훈이 아닙니다. 보통 교회는 그 본문을, 누가복음 5장 본문을 순종하니까 복을 받았다로 끝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분이 누군지를 알았던 거예요. 이분은 보통 인간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주 창조주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갑자기 무릎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여기 사울도요, 몰랐던 게 아니에요. 근데 너무 기가 막힌 거죠. 그 상황을 보니까, 너무 기적 같은 상황을 보니까 누구냐고 물었던 거예요.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이세 아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18장 1절이죠. 왜 요나단이 왜 갑자기 생명처럼 사랑할 수 있었을까? 갑자기 뜬금없이 왜 그랬을까요? 왜 뜬금없이?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CCM 가수 중에서 다윗과 요나단 친구처럼, 근데 그 나이 차이 아시죠? 나이 차이가 만만치 않습니다. 나중에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근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근데 친구라고 보거든요. 왜?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아니 18장 1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자마자 요나단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생명처럼 사랑할 수 있었다. 어떻게 이렇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자, 앞으로 넘겨보겠습니다. 이게 13장, 아까 제가 14장 다시 본다 했죠. 13장 사울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4장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자 한 명을 데리고요, 블레셋을 습격을 해요. 자, 그 아버지 사울은 그 블레셋 군대 그 많은 수로 인해서 두려워해서 3일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지냈습니다. 버림받아요. 이게 13장 내용인데 14장에 그러면 이 요나단도 아버지처럼 같이 두려워해야 되는데 병기든 자 한 명을 데리고 요나단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 버립니다.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이제 사울의 실수, 갑자기 이제 적군이 막 무너지니까 야 돌기 아프라고 이제 블레셋 군대 한 명도 남기지 전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마라 이상한 명령하게 되고, 요나단이 꿀을 먹고 요나단 죽이려고 하고 백성이 말리고, 그런 심오한 내용이 14장에 있는데요. 그 불안했던 사울이 자기 아들과 병이 든 자가 블레셋 진영에 가서요 싸웠습니다. 14장 15절 보시면요, 들에 있는 진과 모든 백성 중에 떨림이 일어났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이 요나단과 병기 든 자 2명이 가서요 블레셋 진영을 흩어놓은 겁니다. 큰 떨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울이 군대를 이제 돌격해서 이제 전쟁에 승리한 내용인데요. 그것이 14장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게 땅도 진동이 있다지 않습니까? 여기 큰 떨림의 나눠주에 뭐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떨리게 하심이었더라. 하나님이 떨리게 하심이었더라.
지지는 마지막 시대의 심판의 모습인데, 역사적으로 보면요, 구약이나 신약에 보면은, 특히 사도행전 보면요, 베드로 회원이 잡히고 돌아와서 사도들에게 보고할 때 그 집이 모인 곳이 진동했다고 됐습니다. 모인 곳이 진동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빌립보에서 전도하다 잡혔지 않습니까? 땅이 진동하면서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열렸다 했습니다. 지지는요,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심판의 모습이 있지만요, 하나님의 응원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응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떨리게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래서 주는 겁니다. 우리는 지지나면 심판만 생각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응원의 메시지. 여기 하나님이 떨리게 하셨어요. 자, 근데 왜 요나단이 이 다윗이 설에게 말하기를 마치자마자 마음이 뜨거워졌냐면요. 자, 요나단도 한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버림받은 전쟁, 그 전쟁에 본인이 혈혈단신으로 갔을 때 14장 6절입니다.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자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었나니라. 만약에요, 제가 다윗이 이르되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를 건너가자 했으면요, 여러분은 다윗이 한 얘기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사실 요나단이 처음 했던 말이에요. 다윗이 말이 아닙니다. 내 전쟁터에 갔어요. 블레셋 전쟁터에서 골리앗이 얘기합니다. 1대1로 싸우자. 누가 나가야 되죠? 사울이 나가야 되고 엘리압이 나가야 되고 요나단이 나가야 돼요. 왜? 요나단이 혈혈단신으로 아버지가 버림받은 전쟁에서 그렇게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승리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가면서 뛰어가면서 했던 말을 요나단이 기억했던 거예요. 내가 젊었을 때 저렇게 말했었는데. 그것을 저 어린 소년이 똑같이 얘기한 겁니다. 더 멋들어지게. 약간 14장의 말은 좀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 건너가자,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함이라, 구원은 많고 적음에 달지 않았다. 뭐 이 정도 말했는데 다윗은 더 많이 말을 했죠. 구변이 있었습니다. 내가 나가서 했어야 되는데 저 어린 소년이 나갈 때 저 어린 소년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근데 그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 마음이 동했던 겁니다. 내가 했어야 되는데 난 지금 두렵고 떨고 주저했었는데 저 어린 손이 뛰어갈 때 내가 젊을 때 했던 말을 코대를 할 때 죽지 않게 바라고 죽지 않고 돌아왔을 때 그 마음이 연락, 영어로 니트입니다. 니트. 우리가 니트 옷 있지 않습니까? 짜다는 뜻이에요. 딱 붙어버린 겁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에게 고마웠던 거죠. 자, 이 구변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셨고 또한 다윗을 준비했습니다. 다윗도 준비했어요. 나름. 그죠? 물매 던진 연습, 찬양 여러 가지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가 준비할 게 뭐겠습니까? 자, 디모데후서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입니다. 신약성경 346페이지입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워졌다. 제사 지낼 때 이제 술을 붓지 않습니까? 부음이 돼버린 거예요. 끝나버린 겁니다.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하면서 회고하는 거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가 세 가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선한 싸움, 달려갈 길, 믿음. 지키는 거죠. 8절은 같이 읽죠.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됐습니다. 예비.
준비입니다. 준비. 이 의의 면류관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의의 면류관은 누가 준비한 거죠? 예수님이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했는데 그 면류관의 모양과 크기와 가치는요,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에서 1등 했습니다. 상을 받아요. 상장을 누가 주셔요? 교장 선생님이. 그 상장 받을 준비는 누가 한 거예요? 내가 수고한 겁니다. 자,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됐어요. 예비됐어요.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셔요. 우리는 의의 면류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행한 대로 갚아주신 겁니다. 그죠? 육신을 위해 수고한 자는 육신의 것으로, 영을 위해 수고한 자는 영의 것으로.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니까요. 행한 대로 달라요. 똑같지가 않을 겁니다. 똑같은 우리에 우리가 수고합니까? 수요는 의로운 재판장 하시는데 준비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시키는데 에베소서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11절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육신의 전신갑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육신적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는 영적인 싸움 하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 이런 한자가 있습니다. 타승자, 다른 사람을 이기는 자. 타승자의 끝에 력이 나와요. 타승자 력. 다른 사람 이긴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이다. 그렇죠? 힘 있으니까 이길 수 있죠. 그런데 자승자, 자기를 이긴 사람. 아시죠? 스스로자, 이길 승자, 뭐 이렇게 놈자자인데요. 자승자, 강이다 이런 단어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이긴 사람은 힘이 있어. 그래, 힘이 있어. 힘이 세네. 그런데 자기를 이긴 자가 진짜 강한 사람이란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이기셔야 돼요. 자승자, 강이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된 게 아닙니다. 힘이 있어서 남을 누르고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된 게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유열하 했는데요. 여기에 14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있습니다. 책갈 펴놓으시고요. 다시 사무엘상 16장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급하게 읽었는데요. 급하게 읽은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기억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 전신갑주가 뭐더라? 자, 17장 보겠습니다. 17장 골리앗이 있죠. 17장 5절서부터 7절까지. 자, 에베소서 6장과 비교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읽어보죠.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어린 갑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중수가 놋 5,000세겔이며 그 다리에게는 녹경갑을 쳤고 어깨 사이는 놋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는 앞서 행하더라. 여기 어린 갑옷이에요. 중수 무게가 5,000세겔이래요. 몇 킬로냐면요 57kg래요. 갑옷 무게만 제 몸무게보다 3kg 아니에요. 얘기하면 안 되겠다. 더 나가요. 갑옷 무게만 57kg랍니다. 그리고 단창 칼의 무게가 7kg예요. 7kg 휘두르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골리앗의 전신갑주가 나와요. 골리앗도 완전 무장했습니다. 뭐가 있어요? 투구했습니다. 어린 갑을 입었어요. 창은, 그 다음에 방패. 완전 무장했죠. 그 방패에 든 자가 있을 정도로 골리앗 컸습니다. 몇 가지 나와요?
4가지 나와요. 에베소서는 6가지가 나와요. 2가지 차이 아시겠습니까? 에베소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골리앗의 전신갑주가 달라요. 2가지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냐면요, 다시 에베소 6장 보겠습니다. 더 보고 싶으면 여기 딱 두께를 잡아가지고 비교하면서 봐도 됩니다. 여기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제일 먼저 뭐가 나온지 아셔요? 구원의 투구가 나오지 않아요. 골리앗은 노툭을 썼습니다. 의의 흉배가 나오지 않습니다. 말씀의 검이 나오지 않아요. 믿음의 방패가 나오지 않습니다. 뭐가 제일 먼저 나오냐면요, 진리의 허리띠가 먼저 나와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 우리에게 옳다, 누구나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벗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아버지 길을 갈 자가 없다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뭐 완전하지 못하지만요, 복음을 정말 올바로 전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교회는 복음이 있습니다. 기준. 이 진리가 기준이거든요. 뭐 하나님의 교회, 지칠 성도, 뭐 여러 가지 다 벗어났잖아요. 그래서 이 에베소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왜 처음에 진리의 허리띠가 나올까? 진리, 허리가 무너지면요 못 움직입니다. 교회 허리는 청년, 힘이 있어야 됩니다. 진리, 내가 하나님이다, 가짜죠.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첫 번째가 진리예요. 진리. 그다음에 또 골리앗의 전신갑주에 없는 한 가지가 또 있어요. 뭘까요? 신발이 없어요. 복음의 매는 신, 전도죠. 아니, 왜 굳이 그 완전 무장을 표현했던 그 골리앗에게는 왜 허리띠란 말이 안 나오고 신발이라는 얘기 안 나올까요? 의도했다고 봅니다. 2가지가 빠졌습니다. 진리가 빠졌고 허리띠가 빠졌고 신이 없어요. 우리가 진짜라는 사실 중에 하나가 뭡니까? 끊임없이 전하려고 해요. 제가 구원받고 나서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집회 때마다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 전도 집회만 없으면 우린 정말 잘 살 텐데. 왜? 훈련도 잘 받고 서로 사랑하면서. 이 전도 집회 때문에요, 모진 수고와 고난과 핍박과 신란을 받습니다. 가족관계도 이 전도 때문에. 전도만 없으면 얼마나 우리 이제 너희는 정말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과 달라, 이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근데 전도하다 보니까 가족 원수가 되고, 그것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의 매는 신이에요. 그래서 골리앗에게는 신발의 얘기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진짜란 건요, 진리, 기준점이 확실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신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끊임없이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겁니다. 자, 디모데후서 2번째. 첫 번째는 3가지 중에 선한 싸움, 2번째가 달려갈 길입니다. 달려갈 길. 신앙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배웠죠. 100m 달리듯이 달리다가 죽어버리면 안 됩니다. 마라톤이에요. 길게 가는 겁니다. 방향을 잘 잡는 거죠.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방향을 잘 잡는 거예요.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어떤 분의 강연을 들었는데요, 젊은 친구가 실패를 너무 했어요. 근데 해맑게 강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하며, 저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계속 실패한 얘기를 하는데, 근데 강연 끝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제가 실패하지 않았냐면요, 저는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과정일 뿐이에요. 그때 굉장히 깨달으셨습니다. 멈추면 끝이구나. 멈추지 않기 때문에 과정인 겁니다. 에디슨도 전구 발견하려고 1000번의 실패를 겪었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1000번의 실패 후에 에디슨의 말은 다르죠.
천번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천번의 과정이었죠. 그렇죠? 달려갈 길을 마쳐야 돼요. 그래서 죽는 것이 탄생보다 낫고, 끝이 시작보다 나된다는 건 뭡니까?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의 죽음을 귀중하게 보시는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 말씀의 어떤 말씀 다음에 믿음이 오잖아요. 그래서 믿을 신자가 말씀에 사람 인자가 붙여서 사람 인변의 말씀원이 믿을 신자입니다. 제가 이번에 1월달 대전도 집회했는데 어떤 선생님 퇴직하신 분이 그리 한자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저한테 요청 왔습니다. 목사님 한자 많이 얘기해 주세요. 그다음부터 고민되더라고요. 한자. 한자. 그래서 좀 원고를 바꿔서 좀 했는데요. 근데 그분이 진짜 한자 많이 알더라고요. 한자를 좀 했더니 창세기에 나온 한자. 그리고 이제 끝난 다음에 목사님 오늘 강연이 좋았습니다. 뭐가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약간 한자.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기준이 말씀입니다. 사람 인변의 말씀은. 사람 인변의 한류자는 거주자. 뭐 다 알죠. 제가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선생님 혹시 사람 인변의 마음심자가 뭔지 아세요? 그랬어요. 사람 인변의 마음심. 이거 모르겠다는 거예요. 잘 걸렸구나. 두려울 심자라 했어요. 사람이 말씀에 의지하면 믿음이 생기는데 사람이 마음을 의지하면요 두렵다는 겁니다. 이랬다 저랬다 모르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목사님 하면서 이렇게 들렸어요. 신이시여 이렇게 들린 것 같아요. 나보다 모르는 한자가 하나 더 있구나. 그래서 이 말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데 이 믿음이 뭐냐면 말씀인 겁니다. 요한복음 6장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5명의 기적을 베푸시고 여자아이에 5천여 되는 남자가 다 배불리 먹고 12건지를 남겼더라. 다 배불리 먹고 어디 이제 초대받아 갔는데요. 음식이 싹싹 비었어요. 그러면 주인이 어떤 마음 가진지 아십니까? 음식이 부족했나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는 음식을 남겨야 되고 중국 문화는 음식을 다 없애야 된대요. 잘 먹었다는 표현이. 우리 좀 남아야 돼요. 너무 배불러요. 못 먹겠어요. 하면 주인이 내가 많이 준비했구나 라고 한다는 겁니다. 500의 기적을 해요. 12강제가 남았더라. 다 배불리 먹고.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500의 기적 베푸신 요한복음 6장 보면요. 이렇게 육신의 것을 먹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이 이제 진짜 주제를 말씀하셔요. 자, 너희 조상들은 하늘로 내려온 산떡을 먹었다. 그것이 만나인데 다 죽었지 않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원히 살지 못한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입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말씀을 바꾸셔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인데 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냐면 갑자기 살이라는 단어를 써요. 살. 떡에서 살로 바뀌어요. 만나 떡 살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듣고 나서 이 말씀은 어렵도다. 우리가 어찌 저희 살을 먹겠느냐. 가시고기 영상 보시죠. 아비 가시고기가 자녀들에게 뭘 남겨요? 자기 떡을 남기는 게 아니에요. 자기 살을 남겨요. 그래서 새끼 가시고기들이 아비의 살을 뜯어먹고 살아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먹는다는 건요 떡이 아닙니다. 떡이 아니라 뭐라고요? 요한복음 6장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그러니까 오병의 기적을 6장이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베푸시고 나서 계속 내가 생명의 떡이다 계속 말씀하셔요. 믿는 영생을 가졌다. 51절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그래서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갑자기 뭐라 했어요? 내 살이다 했어요.
떡 얘기할 때까지 잘 들었는데 4살이 되니까 유대인들이 아니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래서 로마 시대 때 그 그리스도교는 교주의 살을 뜯어 먹었대. 이런 얘기도 돌아서 이단의 정죄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53절 만나에서 떡에서 살로 바뀌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같이 읽어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했습니다. 그리고 정신 없어진 사람에게 결론 내리시죠. 58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60절 제자적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 물어보죠.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66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렸냐.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구로 가리까. 그게 맞죠. 이 말씀은 어렵도다. 다 떠나갔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요한계시록 13장에 666 나오죠. 666 성경에 6장 66절 뭐예요? 요한복음 6장 66절 요한복음 666 그 말 읽었잖아요. 뭐라고요?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더라. 저주의 말이죠.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떠나버린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외울 필요 없어요. 무서운 말씀이죠. 무서워. 자, 너희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그죠? 말씀 있는 거예요. 믿음을 지킨 겁니다. 말씀에 시작된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돼요. 자, 다윗이 뭐가 위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요. 골리앗 이길 수 있어.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그 생각은 누구나 가졌는데 저 골리앗을 죽일 생각은 단 한 사람, 다윗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겁니다. 누가 하겠지가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류시아 시인의 인도 우화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신이 쉼표를 넣은 곳에 마침표를 찍지 마라. 신이, 이 사람 안민 사람이니까 쉼표를 넣은 곳에 마침표를, 제가 한번 말을 바꿨습니다.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은 곳에 물음표를 달지 마라. 그렇죠? 왜 그랬을 거 아닙니까? 순종은요,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따지는 게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했습니다. 다윗도 준비했어요. 우리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준비된 것을 보여줘야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4가지를 보이기 원하십니다. 4가지. 뭡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요, 향기요, 편지다. 4가지가 보여져야 됩니다. 4가지. 빛, 소금, 향기, 편지.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인가요? 3장입니다. 죄송합니다. 3장. 빛과 소금이 있고, 또 15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했습니다. 3장 2절 3절 읽어보죠.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에 신비에 한 것이라.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 향기면서 편지입니다. 빛과 소금입니다. 근데 여기 2절이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썼고, 우리 마음에 썼는데 누가 읽는다고요? 무사람이 알고 읽는데요. 우리의 믿음은 숨겨질 수 없습니다. 등잔불은 위에 달려야 됩니다. 산이 동네가 숨겨질 수 없습니다. 향기가 숨겨질 수 없어요. 진짜와 가짜는 향기인 겁니다. 어떻게 우리 마음에 썼는데 무사람이 알고 있습니까?
이수신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이럴 수 없는 겁니다. 알아지게 돼 있는 겁니다. 숨겨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할 건요, 내 마음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우리의 마음의 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엘리압을 넘을 때 골리앗을 만나게 할 겁니다. 뭐 구미교는 아니겠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엘리압에 멈춰 있는 분들이 많아요. 누굴 넘지 못해서 누구 때문에 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골리앗을 만나요. 자, 하나님이 올해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벌써 2개월 지났습니다. 나머지 10개월 동안 우리 구미교회가 중심교회에서 멋지게 나간다면요, 우리 같은 상주교회, 작은 교회는 막 열심히 쫓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구미교회를 준비해 주셨고, 형제자매를 준비해 주셨고, 교회당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사는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답게 올바르게 살게 도와주시고, 주님 허락해 주신, 준비해 주신 2024년도 나머지 10개월 동안도 정말 주의 복음 위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준비되어진 의의 면류관을 우리가 모두 힘있게 또 감사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상주교회도 그렇고 우리 구미권에서 많은 전도인이 바뀌었습니다. 특별히 김대중 목사님, 우리 구미교회 중심교회 또 담임 목사님 불러주셨습니다. 교회가 변화되고 구미권 전체가 변화의 시작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중심으로 구미교회가, 구미권 모든 교회가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큰 뜻이 저희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모든 일정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